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나요? 그쵸? 꽃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생각하시겠죠. 저도 꽃을 좋아합니다. 꽃 중에서 수선화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수선화 꽃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어요. 벌써 어느덧 2월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곧 3월이 될 텐데 3월이 되면 아마 수선화가 환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수선화 하면 특히 신비로운 그 색감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 신비롭고 그런 매력적인 색의 수선화를 보면 봄의 그 향기, 그 봄의 그 따뜻하면서도 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수선화를 좋아합니다. 얼마 전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이 수선화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를 들었어요. 저의 지인이 수선화 화분을 키우는데 자신이 잠시 이제 여행을 하느라 자기 집을 잠시 맡아서 돌봐줄 도우미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우미가 자신의 수선화 그 화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집을 잠시 돌봐주기 위해 고용된 이 도우미는 수선화의 그 겉모습만 보고 수선화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화분을 버린 것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보시다시피 이게 뿌리고요, 수선화 뿌리고요. 겨울이 되면 수선화가 이렇게 뿌리도 거의 안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인이 이제 고용된 이 도우미께서는 그 화분이 죽은 줄 알고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수선화는 죽은 것이 아니고 이 겨울 동안 잠시 휴먼기를 가지면서 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수선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근 식물 중 하나인데 꽃이 피고 지면 겨울에는 땅 위에서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이 수선화입니다. 저의 지인은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필 수선화를 기다리면서 수선화 화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집을 돌봐준 그 도우미는 이제 외관적으로 죽은 줄 알고 그 화분을 버린 겁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겨울철에 수선화가 땅 속에서는 살아있지만 겉보기에는 죽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겉보기에는 전쟁이나 재난, 혐오와 분열 등으로 인해 절망과 죽음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도 수많은 희생자와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집과 가족을 잃은 난민 신청자들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무고한 민간 희생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죠. 이러한 끔찍한 전쟁의 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 그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직도 세상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재난, 혐오와 증오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 우리 세상에 희망은 있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평화와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에서 어쩌면 우리는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이 수선화가 한철 꽃 피우고 휴명기에 들어가서 겉보기에는 어떤 생명력도 느낄 수 없듯이 우리 세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랑으로 지으신 창조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죽음만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변해버렸죠. 오늘 본문 말씀 중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희망을 말한다는 것 그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묻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회복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 마치 소설에만 등장하는 세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겨울의 추위가 혹독할 때에는 수선화가 죽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분명한 사실은 봄이 되면 그 뿌리가 살아있는 한 그 수선화는 아름다운 색깔의 꽃을 다시 피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표기하신 본문 말씀은 회당장의 딸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치 죽어 보이는 이 수선화가 다시 봄이 되어 생명을 알리듯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많은 숨어있는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회당장의 딸의 죽음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절망과 좌절로 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덧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8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죽음 앞에 좌절과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장례식장에 누군가 찾아와 마음 아파하며 울며 통곡하며 함께 슬퍼하는 일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그들은 울며 통곡하며 상식적인 방식으로 회당장의 딸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할 때도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본 사람들조차도 아마 죽은 아이에게 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예수님께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마저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확고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 다시 살리심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이런 완전한 절망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 철학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죽지 않는다. 그러나 절망은 분명히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키에르케고르의 관점에서 보자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 그 주변 사람 모두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회당장의 딸에 대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사람들이 가진 그 절망은 죽음에만 이르고 머무르도록 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의 이치인 죽으면 끝이라는 이에서 오는 이 절망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규정지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당연히 그 끝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희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렇게 끝이라고 느껴지는 상황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아무리 봐도 절망뿐이고 죽음뿐이고 그 끝인 상황에서 믿음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해, 즉 나의 관점이 우리의 믿음을 한정시켜 버리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단지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 슬퍼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죽음에 이르는 이 절망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딸의 죽음을 목도한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는 지방의 회당의 책임자로서 분명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몸을 굽혀가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며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이런 행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이로의 그 믿음은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에게 향하게끔 만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딸이 있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비보가 들려옵니다. 다 같이 35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의 집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봤을 때 이 침울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비참한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딸의 죽음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이들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 딸의 죽음이 곧 끝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자신의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모든 희망을 좌절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죽음을 끝이 아닌 예수님의 이적의 통로로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아버지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지금 우리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운 사건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우리의 두려움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도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다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신 말씀에 야이로가 끝까지 순종하고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쿰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가 믿는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보이는 야이로.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삶에서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마주칠 때 회당장에서 딸의 죽음을 보고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절의 끝에서 슬퍼하는 우리들, 그리고 이로 인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극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현실적 관점에 내어주고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이 좌절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품은 그 소망이 현실이 될 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40절을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좌절에 집중하던 사람들을 모두 밖에 내보내시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은 그 부모와 제자들만을 남겨두신 채로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좌절과 폭력성, 공격성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한숨 섞인 의문을 가지게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이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라고, 무덤을 깨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 창조하신 우리 안에 아직도 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고, 그 사랑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마음을 다해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세상이 중요하다는, 세상이 강조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선택한다면 조금씩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증오와 비난이 아닌 사랑과 평화를, 정치적 패권이 아닌 굶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뻗는 그 손길 하나가 죽음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에 서게 할 것입니다. 죄악을 사랑으로 바꿔내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소망과 다시 삶의 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어둠과 침묵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이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위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필요성을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친 불행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을 때 그 불행에 가려 자칫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 신락 같은 가능성을 보고 거기서 희망을 찾아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절망을 소망을 현실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